알고 보면 참 간단한 지식, 알간지 타임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로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오늘 살펴볼 것은요, 첫 번째 등장인물,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사회 문화적 이해입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아버지가 등장해요. 아버지는 여기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들들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 가장이에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는 분노하고 맙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에요.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회개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의 재산 중 내게 돌아올 몫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기 몫을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 말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지방에 흉년까지 들어서 둘째는 아주 궁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방 주민 가운데 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해요.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했으나 그에게는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보이는 그에게로 달려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아주 기뻐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열어요. 이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분노하여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첫째를 달래는 와중에 첫째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신실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일을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세 번째, 사회 문화적 이해입니다. 이때 당시에 가부장 사회에서는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라는 말과도 동일한 말이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는 심각한 반역 행위였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청을 들어주죠. 예수님의 여느 비유와 동일하게 여기서도 비정상적인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부정한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끔찍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격언이 있어요.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는요, 콩과 열매,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먹고자 했으니 얼마나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존엄성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고대의 가부장 사회를 통해 볼 때 두 아들은요, 모두 아버지의 존엄성을 파괴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목할 포인트는요, 첫 번째,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두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설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